많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죠? 전사님 시간이 끌어주니까 좋죠? 저것도 저럴 거예요. 자, 선생님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로 전파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자, 우리 이 아까 전에 부장님 같이 함께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았죠,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그죠? 사복음서 맨 뒤편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우리 친구 다 똑똑해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도 전도사님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 단어들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서 이렇게 바꿔보았죠. 짜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았어요. 자,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적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들고 가게 되죠. 여기에서 또 중요한 이 부분이 있어서 영접,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이 단어들을 꼭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혹시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난주에 뭐 했는지 다 알 수 있죠? 지난주 우리 뭐 했죠? 영상으로 전도사님 똑같이 설교 말씀 보냈는데 한 단어라도 생각나는 친구. 우리 여기에서 같이 함께 드린 친구들은 당연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주인이 똑같이 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이걸로 이제 어떠한 값을 남기라고 전도사님 같이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문화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지난주에? 예수님. 그렇죠.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저 10명의 종들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예수님 이 주인이 왕권을 가려고 했는데 이 왕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마을에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먼저 왕권을 주는 그 왕에게 찾아가서 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했어요. 이 똑같이 이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하라고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3명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면서 10문화, 5문화, 한 사람은 숨겨두었던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준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시간 생명. 그렇죠. 시간 생명. 맞아요. 생명과 시간을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주셨다고 했어요. 이 생명과 시간을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주셨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똑같이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것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오지만 그 똑같은 환경들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함께 나누어 보았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 이것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거를 자꾸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를 우리가 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렇게 사랑하고 양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양보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나요? 저는 그렇게 많이 못 산 것 같은데, 사랑하면서 양보하면서 이렇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살았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말씀 이제 딱 친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 시작하면 돼요. 자, 짜잔. 바다에 누가 빠졌나봐요. 얼른 앉으세요. 얼른 앉으세요. 자, 오늘 말씀 시작하니까 바다에 누가 빠졌나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떡해요?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애타게 물속에 빠져서 이렇게 누군가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물속에 빠진 사람은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도와줬다면 아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속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가 건져준다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누군가를 우리가 물속에 빠지면 이렇게 구해줄 듯이 우리가 죄로부터 이 건짐을 받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이 물속에 빠진 사람도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듯이 이 죄에서 우리의 삶이 빠져있는 이 삶에 건짐을 받는 그런 나눔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구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죄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글씨, 노란 글씨. 자, 시작.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렇죠. 물속에 어떤 사람이 빠져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건져주는 그 구조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죄로부터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건 그건 구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인가요? 네. 네? 구원받은 백성들인가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우리 친구들 혹시 그 의문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나오지 못했을 때 집에서 영상 예배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봤다. 뭐 본 예배도 상관없어요. 매주마다 난 빠지지 않았다. 오, 우리 인성이 진성이 역시 우리 친구들은 그럼 52주 개근이에요. 52주. 개근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는 52주 동안 영상으로도 한 번도 빠지지도 않았어. 우리 친구들 헌금하는 친구들이 있어. 헌금을 집에서 다 혼자서 헌금을 들여서 이렇게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감사하고 우리 바늘교회 선생님들이 되게 교육을 잘 시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동일하게 이렇게 헌금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52주 동안 나는 집에서도 예배를 안 빠졌어요. 난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이 친구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아요. 친구들한테 선물도 많이 받는다고요. 이렇게 하면 혹시 이런 친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기가 되게 많고 나는 친구들한테 선물도 많이 받고요. 나는 우리 친구들한테 짱 먹어요. 이런 친구 혹시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맞아, 안 된다고 얘기해줬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나는 엄청 부자야. 난 좋은 집도 있어. 난 가진 게 많아. 이와 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인성이 센스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느냐면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이 세 가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친구들 혹시 금방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오늘 아침에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거야, 아기가. 그러면 자, 친구들, 그 아기는 죄가 있다 없다? 자, 있다. 죄가 있다. 오, 자, 손 내리고. 자, 그러면 그 아기는 죄가 없다. 아, 손을 안 드신 분 관심이 없다. 뜨는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줄 알고 말씀을 전할게요. 그 아기가 금방 태어났는데 무슨 죄가 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논쟁들은 오랜 역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금방 태어난 아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이건 신학적으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지만, 전도사님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사님 되게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 번 전에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찬우와 우리 민호가 둘이 있어요. 근데 찬우가 민호를 한 대 때렸어. 민호가 오늘 찬우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나? 왜 날 때리지?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 대 딱 맞잖아요? 그러면 뭐지? 그러면 좀 더 세게 때립니다, 나도. 이거는 가장 쉽게 예를 든 부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내가 불이한 이익을 당하거나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내가 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이미 올라옵니다. 이렇게 나 부당하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꽤 많이 들어요. 제가 이런 설교들을 들을 때나 이런 말씀을 볼 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이 첫째, 둘째가 그렇게 상관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 대가 딱 때리면 둘째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리든 애기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그런 한 예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가 분명히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는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누구 걸 훔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오빠가 때릴 때 네 마음이 어땠니? 나 화났어. 맞아요. 우리의 마음은 나와 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쁜 짓을 안 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죄인임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더군다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이렇게 이런 생각해보면 좀 전에 전사님이 설명했던 그 부분들에 사랑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다투기는 되게 쉽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부당한 일을 나에게 할 때 나는 참아야지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 이렇게 아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쟤랑 해봐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들은 되게 마음먹기가 되게 쉽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우리는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요, 너무나 쉽게 다투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난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죄인이니까 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버릴 거야,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가 온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이 보여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와서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똑같지만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나도 민호가 때려서 찬우도 때렸어. 찬우가 때려서 민호도 때렸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때리는 것까지만 하면 저 밖에 이렇게 다니는 초등학생들과 전혀 다른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민호와 찬우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까 한번 참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찬우를 때렸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내일 찬우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할게요. 이게 이 밖에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과 우리 반월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두 번째. 자, 우리 같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이 두 번째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실 리가 바로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좀 전에 전도사님이 설명했듯이 둘이 때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저 밖에 다니는 친구들과 전혀 차이가 없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하고 예수님, 제가 오늘 이런 잘못을 했어요. 예수님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날마다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존재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친구들을 꼭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증거를 해주는 말씀 성경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그렇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전도사님이 아까도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아까 전에 좀 전에 민호와 찬우가 그런 다툼이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밖에 다니는 이 초등학생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나는 그런 거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그 친구들이랑 다퉜다면 나는 그냥 밖에 있는 친구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게요. 나는 괜찮아요.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값없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한번 친구들이
그러면 그 어려운 과정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생각과 모든 행동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늘 사랑하는 우리 반올교회 초등부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한번 모아봤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 좀 전도사님이랑 같이 함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요. 요한 1서 9장은 우리가 죄인된 신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요. 그러면 나는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냐, 내가 어떻게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아서 이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좀 외우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미션이 나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 1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죄를 사주시며 우리를 그 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드릴게요. 시작! 네. 자,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점점 커가면서 이렇게 이단들은 되게 활동이 되게 왕성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 말씀에 기초가 없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린 날부터 이렇게 배우지 못하여서 아이들이 쉽게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중에는 전사님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조금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반드시 알고 있고 이렇게 외울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 적어서 이 책상 앞에나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붙여놓고 우리 친구들이 외울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어디를 가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반올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